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목자, 그러니까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6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다라는 외적인 증거가 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보시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그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9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말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산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성. 그러니까 이제 명실상부 다윗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란 이름의 뜻이 예루라는 이 말이 기초 혹은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살렘은 그 샬롬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평화. 그러니까 평화의 기초 혹은 평화의 집이란 의미의 예루살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함락하지 못했던 난곡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지형은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높은 곳을 가면 낮아졌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이상 되는 높은 지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드론이라는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가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리고 5개의 산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 부족들은 민족들은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기온샘이라고 알려진 지하 수로가 있어가지고 물 공급이 원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포위를 당해도 그곳에서 버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오더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자기의 그 성을 믿고 예루살렘 성의 그 지형적인 그 유리한 부분들을 믿고 다윗이 이제 쳐들어온다니까 한번 와봐. 그 우리에게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라도 너를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만만한,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뒤에 보면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었더라. 근데 뭔가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막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다윗이 그 성을 함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나 쉽게 함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남국 불락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을 쉽게 점령할 수 있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 서 있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진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하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쉽게 점령하게 된다. 근데 물론 그 함락 과정을 8절과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사소하면서도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물을 깃는 곳, 그러니까 스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기온의 샘으로 알려진 그곳, 그 통로가 지나가는 그곳에 바로 약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과 군사들이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가장 사소한 것이 가장 큰 약점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이 약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사소하게 지나가 버려요. 설마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면 모든 것에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의 눈이 감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만해지기보다는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지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어쩌면 가장 정말 내가 이건 약점도 아니고 이거는 설마 이쪽으로라고 생각하는 그쪽이 가장 약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대적을 할 때 우리의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라도 뚫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약점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건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윗이 강성해지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사절단과 함께 다윗에게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왕궁을 비롯한 집들을 짓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로의 왕 히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그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솔로몬과의 관계도 우호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로의 왕 히람이 보내는 목재를 통해서, 백향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그리고 왕궁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고 강해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딱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거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뭘 보고 우리를 인정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뭘 보고 굴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의 가정이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후에 어떤 다윗의 처첩들과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만큼 다윗의 가정이 많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사울의 집안은 점점점 기울어져 가고 그 아들들은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윗의 가정은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증거가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완벽한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 사건과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앞뒤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블레셋과의 전투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 사건을 먼저 기록한 것은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조가 다윗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고 강성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꿨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다윗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당시 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새에 나갈 때에는 이미 블레셋 군사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군사의 수도 상당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그 군사들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그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뭘 했냐면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도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청직이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으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행복하면 돼, 너가 좋으면 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나는 불행해질 수도 있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자기를 그 주권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은 즉시로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신 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 그러니까 흩으시는 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어디라 그런 거죠? 지금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르바임이란 이름이 뭘로 됐다는 거예요?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름으로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흩으심의 주라는 의미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할 때 이 장소를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1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브라심이라는 이름의 뜻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한번 졌어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의중을 묻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바로 올라가서 정면 승부를 하지 말고 돌아가서 그들에게 들어갈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숨어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나면 들어가 치라는 거예요. 이게 게릴라 작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정면승부해가지고 한 방에 빡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숨어서 기다렸다가 치라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성을 칠 때도 게릴라 작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한 방에 제가 로또를 사서 한 방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믿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까? 하나님 한 방이면 되잖아요. 좀 부유한 사람 들어와서 그분이 헌금하면 되지 않아요? 한 방이면 되지 않습니까? 너 쉬운 방법을 두고 왜 어려운 방법을 택하십니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뭔가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강성해지면서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는 언약궤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장막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정한 이 다윗성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안정을 이루었어요. 이제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기앗 여아림,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하면 바알레 유다, 이게 유다의 주인, 이 바알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주인,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레 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주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기앗 여아림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가져 나오는데, 그때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곤 타그장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분하게 여겨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베레스 우사는 치다라는 의미와 힘, 능력, 위엄이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사가 죽었을까요?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새 수레에 얹어서 가지고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소가 날뛰었어요. 그 떨어질까봐 우사가 잡았어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게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우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을 보면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하면 수레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해진 레위인들이 그 궤에 부착되어 있는 고리에 막대기를 걸어서 그 어깨에 메고 그걸 운반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들은 소가 끄는 새 수레로 언약궤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것은 그러니까 투박한 막대기로 옮기는 것보다 또 걸어서 옮기는 것보다 수레에 옮기면 새로 만든 그 수레에 옮기게 되면 훨씬 편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교회 일을 해야 되고 하냐. 좀 우리가 새롭고 세련된 방식으로 좀 하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좀 편하게 하자.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편리한 것, 좋은 것, 우리한테 좋은 것, 그걸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다고 할 때 그 붙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소유하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소유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사가 그것을 붙잡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켜야 돼. 내가 이걸 붙잡아야 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요. 근데 자꾸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지켜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광 돌리는 존재예요. 근데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마치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내가 마치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내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베레스 우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명히 우리 교회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서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간 두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벳에돔의 집이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어깨에 매도록 하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진짜 6그릇마다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발자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닦아고 제사를 드리고 또 6발자국. 얼마나 길고 얼마나 힘든 여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나 격렬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속의 것이 다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의 성 장막에 그것이 도착해서 그 언약궤가 예배된 장소, 그러니까 지성소에 안치되었을 때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와 하나님과 화목해 됨을 상징하는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의 신앙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1덩어리씩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미갈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잘 보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갈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이 있었어요. 창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미갈의 심정,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딸,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의 입장에서 볼 때, 미갈은 자신은 출생이 높은 위치에 있어요. 다윗은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위에서 아래로 보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갈의 창으로 봤을 때 미갈의 시각을 볼 수 있는데, 미갈의 시각에서는 뭐가 보였습니까? 언약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기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뭐가 보였습니까? 왕인 다윗의 체면이, 권력 있고 권세 있는 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 보고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일들을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십니까?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상황들과 어떤 신분과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왔을 때 못마땅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20절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미갈의 모든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울과 동일한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왕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지금 미갈의 모습도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신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당신은 알몸으로 춤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집 종들 앞에서 추태를 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미갈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왕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심지어 종들도 보고 있는데, 그 하찮은 종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위신이 있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미갈이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려서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지금 여기서 보세요. 다윗이 지금 춤을 춘 것은 누구 앞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예배의 대상, 자기가 올려드려야 되는 대상, 자기가 누구 앞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옆에 사람들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자꾸 옆에 사람을 보잖아요. 찬양할 때도 옆에 사람이 들을까봐, 옆에 사람이 볼까봐 뭐 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들의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는 정말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은데,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혹시 나에게 뭐라 할까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이 순간이 너무나 기뻤고 그를 높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갈이 보는 창에는 자신의 아버지 사울처럼 권세와 명예만이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야 될 분이,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창을 깨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세운 그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윗되고, 앞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신 것처럼 블레셋을 비롯한 수많은 대적들을 이긴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갈은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다윗이 다윗되고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자신이 비록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높이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보기에는 지금 내가 속사를 드러내서 계집종이 나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놓치라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나를 높이시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높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마지막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다윗이 이제 미갈하고는 쳐다도 안 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미갈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일 자체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로서 그 다윗을 경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갈에게 자식이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자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수치스럽고 경멸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하고 다윗을 경멸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하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계속해서 강성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시고 자기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갈이 이 부분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경멸하고 다윗도 경멸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갈을 경멸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묻고 또 묻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